오늘 호세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 좀 길지만 1절에서 2장 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다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후라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지 않을 것임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분별케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야 될, 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수요일인데요, 구역 권찰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요일이 자꾸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좀 혼돈스러운데 이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이제 좀 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월요일은 렘넌트들도 기도하고 우리 수요일은 중직자 구역 권찰 기도하는 주간으로 요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특별 새벽으로 잠시 제가 있는 동안만, 제가 서는 동안만 호세아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이란 제목으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은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는 장면이 여러분 참 쉽지 않은 해석인데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서론에 조금 더 답을 드리면,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미운 거보다, 미움을 막 나타내는 것보다 무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지금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유기입니다. 유기라는 표현을 저도 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버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에 특히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참 이해되지 않는, 우리에게는 다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공의를 버리겠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 자체를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악행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이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더 가벼운 표현일 수 있겠지만 선지자의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하도 해도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면 잠시지만 하나님이 그 선지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새벽에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호세아의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이제 결국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2절에 보십시오. 1절에는 이제 호세아의 시대 배경을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저번에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만 1절에 보면 남유다의 왕들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죠. 결국은 이 남유다의 그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통해 이후에 오실 메시아까지 기다리는 선지자라는 의미를 말씀할 수 있겠죠.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부분 이해 안 되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거기까지도 그렇다 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다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 이해되지 않는 명령.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고멜이죠. 또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그 부분이 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들을, 자녀들의 이름들을 말하죠. 이스르엘. 심판당할 것, 흩으실 것, 끝났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고 흩으실 것이다. 멸망의 이름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6절에 보면 루하마라. 제가 왜 로를 따로 불렀냐면 로는 낮의 뜻이거든요. 루하마라. 6절에 잘 나와 있죠. 그 의미의 해석도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으로 루하마라. 나고요. 그 다음에는 9절에 보면 로암미. 로도 마찬가지. 로암미죠. 어떻게 보면 이 로가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참 무시무시한 명령이자 또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읽었던 9절 이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2절 말미에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신,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떠난 것 자체가 이제 음란이죠. 우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배부름, 현실. 지금 호세아 시대 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부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이 뒤에 나오지만요, 교만해지고 음란, 다른 것을, 현실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멀어지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정보를 말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그냥 아는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야다, 부부가 아는 것처럼 아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
점점 머리에 조금만 더 설명하면 지식만 남아버리고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만 그냥 섬기는 척하지 마음은 여호와를 안 섬기는 거예요. 세상 걸 더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 몸은 이 아내랑 있지만 마음은 다른 여자랑 바람피고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바람피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그 아내와 몸이 같이 있고 같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거지. 하나님 마음 지금 그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지만 전혀 지금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전 세상에 음란을 찾고 우상을 찾고 세상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호세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또 이해되지 않는,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다 치고요, 이해되지 않는 답이 있죠.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 잘못된 자들의 잘못 아닙니까? 호세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속죄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호세아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음란한 여자를 맞아들여야 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 됩니까? 호세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선지자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자, 여기에 대한 답을 2번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10절에 이제 그러면서 쭉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러나, 참 이 단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도 할 말 없는 사람이죠. 다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다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이런 우리를, 그런 나를,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 다 아신 내용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문맥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가볍게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또 10절에는요 완전히 이거는 논리적으로 오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해놓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참 이한.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좀 제가 잘못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진짜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뒤에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계셨고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 시대를 다 지나고 또 계시고 하신데,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말미인가요? 하여튼 제가 못됐거든요. 여러분 보는 모습이 지금 많이 좋아진 거지만 어릴 때는 더 못됐었거든요. 겉으로는 전혀 안 못됐는데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못되게,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좀 아버님한테 정확한 뭐 행위로 잘못한 건 아닌데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막 아버지한테 토들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제 평생에 한 번도 때려본 적은 없으신데 아버님이 그날은 저에게 매를 드시더라. 먼지털이, 예전에 먼지털이 많이 있잖아요. 먼지털을 탁 뜨고 있으니 다리 커더라.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아본 건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죠. 예전에는 많이 그런 게 했는데 정말 세게 맞았고 결국 먼지털이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다리에 줄이 쫙 갔죠. 근데 저도 맞으면서 할 말은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근데 너무 세게 맞아가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뭐 다 아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다 그렇잖아요. 자고 있는데 살짝 다리를 걷더니 그때 잘 바르는 거 있잖아요. 바세린인가 뭐 하여튼 약이죠. 발라주더라고요. 제가 자고 있어서 모르는 줄 알았나 봐요, 아버님이. 근데 제가 아프니까 느껴지잖아요. 싹 바르고 이건 뭐야?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 아버님의 본심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일들 한 번 정도는 다 경험하셨을 텐데 지금 그 이야기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맞아야 될 짓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맞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가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이야기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같은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자 본심입니다. 여기에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왜 그럼 호세아가 이 일을 해야 되냐고요. 뭔 잘못을 호세아가 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아시죠? 예수라는 뜻.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 바로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뭔 잘못을 했길래요? 안 그렇습니까? 잘못은 우리가 다 저질러 놓고 죽을 짓을 지어 놓고 그 형벌을 누가 받으셨죠? 그 죄에 대한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뭐 억울하죠, 솔직히. 내가 뭔 그런 의미죠. 모든 구약의 인물들과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 하나죠. 호세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바로 호세아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을 들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들여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역할을 한 자가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비유다, 그냥 하나의 예, 그렇게까지 설명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조금만 더 적용하면 호세아 말인 것처럼 우리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과 삶 속에 왔을 때는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담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경험한 호세아의 죄송한 말이지만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호세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바람난 여자란 말이에요. 그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있는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고 사랑할 그 자녀들이 또 아내가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구구절절 마음에 담겠죠.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그 마음으로 메시지했겠죠. 호세아가 그냥 지식으로 단순한 그냥 입으로 떠드는 복사기처럼 무슨 녹음기처럼 나오지 않았겠죠. 완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으로 그 현장에 선포되었겠죠. 어떻게 보면 전도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장을 보면서 말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혹시 호세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나에게 상황과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 무너져 있는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경외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허락하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 정리 다 했죠.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했죠? 자녀 너희들을 암미, 참 재밌죠. 로암미라고 했다가 이제 아까 로를 제가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암미, 로를 빼버렸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백성이다. 루하마, 이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하나님이 언제 또 돌이키셔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는 긍휼을 받을 자다.
라고 이름을 또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10절에서 11절 이 부분을 성경에는 신약에 바울과 베드로가 다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이 10절의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줍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하는 거죠? 회복시켜서 이름을 바꿔서 루하마라.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자라는 의미 속에서는 뭐가 있다 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도 연결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누가 오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오늘 여러분 답을 찾으시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왜 돌아가지 못했댔죠? 여호와라는 지식, 다시 말합니다. 그 지식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뭐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시작이겠지만 그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돌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말로만 외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만이 다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것에 욕심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뭐 이상한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로만 복음하면 안 돼요. 말로만 복음으로서 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이 정말로 내게 복음이라면 삶 속에서 나타나야죠.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말이 삶으로 뭐 잘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저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복음 사랑하면 복음 사랑하는 삶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 여호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는 알지 모르지만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 이전에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요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 중에 그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배부름과 현실 속의 교만과 음란, 다른 것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멀어진 마음이 떠난 하나님께서 다시 6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이 제가 붙잡은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인데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찢었으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가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제 우리는 어디 앞에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입장 아닙니까? 돌아가서 어디 앞에 살라고요? 그 앞에서 살리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에서 메시지로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분이 주인 되신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잠시 일탈하고 실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선지자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자신 없지만 정말 여러분 자신의 전도자의 삶이 이 삶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저도 크게 떠들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려면 힘써 알자. 또 정보 지식 많이 알자는 말이 아니에요.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자는 말이에요. 진짜 알아야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결국은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늦은 비, 하나님이신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성령,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외쳐도, 제가 이렇게 고함 쳐도, 이렇게 고함치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전체 성경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구약의 주제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든 내 삶과 현장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리스도를 힘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떠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됩니다. 자주 부끄러운 간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거든요. 저는 싫어서 멀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나를 치유하는지 메시지는 들었지만 제가 직접 못 해봤거든요. 하면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완전한 게 맞고 나를 치유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그걸 요즘에 더 세밀화됐습니다.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계획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